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릿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저희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살펴보았죠? 등잔대 전에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겁니까? 네, 떡상을 만드는 거죠. 떡상. 지난주에 우리 떡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 진설병이 가는 의미, 진설병은 결국 누가 먹는 겁니까? 네,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 가서 그 진설병을 먹는 것인데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그렇게 교체해 놓게 되어 있고 그 진설병이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의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들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고 칼빈도 만인 제사장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진설병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진설병이 가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설병은 떡이니까 떡은 곧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 등잔대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성경 말씀이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십니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이고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잔대의 이미지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검색을 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등잔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에 대한 기본 형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동물입니까? 식물이죠. 식물을 통해서 줄기가 있고 밑판에서 줄기가 있고 잔이 있고 꽃받침과 꽃이 있는 그런 모습의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식물은 생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식물은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등잔대가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덩어리가 한 개로 연결되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라라는 의미를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32절 말씀에 가지 6을 등잔대가 있고요. 6이 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불을 피우는 받침대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7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개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수로 얘기를 하고 이게 완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하고 완성된 걸 표현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7개로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3개, 3개 이렇게 나오게 해서 다른 3가지는 이쪽에, 다른 3가지는 저쪽에 이렇게 나오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지에 등잔대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요? 어떤 꽃? 살구꽃을 형상으로 만듭니다. 왜 살구꽃을 형상으로 만드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과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게 쉽사리 잘 연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쉽지가 않거든요. 35절 말씀에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를 연결하며 또 2가지.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 보면 2가지에 한 꽃받침, 2가지에 한 꽃받침, 2가지에 한 꽃받침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두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 만들고 그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한대요. 앞을. 이 앞을 비추게 한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등잔대가 어디를 비추게 해요? 앞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시고.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원래 그 등잔대와 꽃받침, 이 등잔대의 형상이 말씀대로 잘 읽으면 아까 처음에 본 우리가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어떤 미술가가, 화가가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최대한 본인이 잘 해석해서 묘사한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이 어떤 책에 있는 그림 그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이제 스캔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걸 제가 같이 따가지고 온 건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모양의 형태로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입체감 있게 보이죠. 아까 그림이랑 사뭇 다르죠. 아까는 똑같이 그 어떤 수평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면 이거는 약간 돌아가면서 앞뒤로 이렇게 도 되어 있고 가지가 진짜 무슨 식물의 나뭇가지인 것 같은 모습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되었냐면은 성경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쭉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 등잔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지금은 쭉 말씀 받고 있으니까 보여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을까요? 언제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언제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가보면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떨기나무에 무엇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출애굽기 40장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면 모세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나셨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봤던 그 이미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봤던 그 화가의 이미지가 더 가깝겠습니까? 네, 그 화가의 이미지가 더 가깝겠죠.
그러면 이 등잔대, 그 떨기나무에 불 붙어 있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거와 흡사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등잔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등잔대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 모양대로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등잔대가 갖는 의미가 뭐였어요? 떨기나무에 왜 불이 붙였어요? 떨기나무를 태우려고 불이 붙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초대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게 성부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 등잔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등잔대가 아까 어디를 비추라고 했죠? 어디를 비춘다고 했죠? 네, 앞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앞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잔대 앞에는 뭐가 있죠? 성막을 다시 공부해야 되나요? 성소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막혀 있죠. 그러면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처음에 지난주에 공부한 우리 떡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맞은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향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등잔대가 앞을 향해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향해 빛을 비추는 겁니까? 입구를 향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니면 분향단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떡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떡상이 무엇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그리스도 말씀을 비추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모양이, 형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면 요한복음, 민수기부터 볼게요. 민수기 8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 하심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비친다는 그 말씀을 비추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보혜사, 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등잔대가 떡상을 비춘다는 것은 그 등잔대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결국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누구만 이해할 수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 말씀이 알아지시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결국 그 등잔대의 의미를 비춰주는데, 그 의미는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신 것이고, 그 임하셔서 그 불빛이 비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설병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교체하는 것도 하는 일이지만 등잔대의 불빛이 꺼지는 있게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잔대의 불빛이 꺼진 적이 없습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침범을 했을 때, 그리고 갑자기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럴 때는 불빛이 꺼졌거든요. 근데 그때 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고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 아주 급박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 등잔대의 불빛이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등잔대에 불이 꺼져야 됩니까? 안 꺼져야 됩니까? 안 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에 불이 안 꺼진 상황에서 그 불빛이 떡상을 비추는 그 비춤이 있어야 결국 우리가 오늘 무엇입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빛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오늘은 10장 읽어볼까? 오늘은 100장 읽어볼까? 성경 통독이 하나의 율법적으로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성경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대하고자 멱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막 여러 가지 많은 성경 통독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대인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빠졌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계속 냅다 읽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알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읽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을 모시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임재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비출 때 그 말씀의 빛이 내게 깨닫는 은혜로 다가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의 거룩한 방향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속에 나오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보는 것도 힘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도 힘들고 결국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게 결국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거의 대부분 내 뜻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 찾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의적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불빛을 비추지 않고 그 성령의 빛을 비추지 않고 그냥 말씀만 냅다 대하니 그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은혜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 그것이 쉽게 우리 안에 접붙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 24절 25절이 이제 완성된 것을 얘기하는 건데 24절 말씀에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상은 떡상을 이야기하겠죠.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그죠? 불을 켜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지난번에 두 가지가 없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창이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컴컴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제사장은 쉴 수가 없이 그 속에 계속 서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떡상이나 그 모든 것을 할 때 이렇게 엎드려서 수그려서 겸손한 자세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등잔대를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본 것 같은데 어마어마 큽니다. 그러니까는 팔도 제 팔로 이렇게 펼 수 있을 만큼 높이도 제 키 이상인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우리 영상 본 그 화면을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금으로 만들 때 그 들어간 순금의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근데 어떤 과학자가 이 1달란트를 잘 얇게 펴가지고 결국은 그 금잔대를 싸는 거잖아요. 순금으로. 근데 그걸 쌀 때의 크기가 결국 얼마냐면은 90cm밖에 안 됩니다. 90에서 120. 이게 낮게는 90, 제일 크게는 120. 그럼 실상 우리 키보다 크십니까? 작잖아요. 그곳에 이제 불을 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두운 그곳에 등잔대에 불빛이 있어야 바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듯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빛이 있어야 그 성령의 불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고, 결국 그 불빛이 바라보고 가리키는 방향은 떡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그 등잔대에 성령의 불을 켜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성령의 그 깨달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등잔대가 갖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우리 스스로 자의식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지,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욕망적이고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빛이 환하게 밝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빛으로 가득하지만, 솔직히 보세요. 밤에도 낮에도 도시나 어디를 가든 환한 빛이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른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한 빛이 그들에게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결국 진리와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이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헤매고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게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비추고 주의 말씀을 비추온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주와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대로 그 성령의 빛을 우리가 끄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되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